7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름 냉수와 같아서 우리 몸과 영혼을 소생하고 영적 가람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제는 옛 언약, 첫 언약에서 섬기는 예법으로 드리는 성전 제사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언약에 의한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한계가 있었지요. 첫 번째로 구약의 성전 제사는 죄를 완전하게 씻지 못하고, 두 번째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세 번째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완전하지 못하므로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지요.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 첫 언약 아래에 있는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우월성을 11절에서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1, 12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2절 하반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 즉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속죄, 즉 영원히 속죄받을 것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7절에 기록된 옛 언약의 한계, 매년 제사를 드려야 하는 희생제사의 한계를 성취한 것이죠.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래 좋은 일은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설명하지요. 여기서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이 지성소는
하늘의 지성소를 뜻합니다. 이는 8절의 성전 제사의 한계를 완전히 성취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요. 하지만 예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을 통과함으로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한적이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교제를 이루신 것이지요. 13, 14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율법을 들어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레위기 16장 17장에 보면 부정하게 된 자는 제물에 피를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예로 들면서 성령을 힘입어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육체를 완전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가 육체뿐만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그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마음을 회복하고 타락한 본성인 마음이 회복되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구약의 절기와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자들을 겨냥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구약의 절기와 할례를 지켜야 한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속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며 영원하며 온전합니다. 그렇게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지요.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15절은 11절에서 14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즉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16절, 17절은 15절을 부연하여 설명하지요. 16절, 17절에는 유언이 나오는데요. 이 유언은 문맥상 언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언약은 피로 맺어졌지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어기면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도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지요. 이 언약을 어길 때 누구든지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맺은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어야 하지요. 그러니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첫 언약도 제물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즉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방법으로 장막과 성전 제사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며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언약과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제사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요. 그렇기에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사함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드려진 속죄 제사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를 얻었지요. 우리 죄는 모두 도말되었으며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기쁨이 무엇일까요? 저는 현재적 축복과 미래적 축복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적 축복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놓여 있던 우리는 이 땅의 제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었으나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현재적 축복입니다. 미래적 축복은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장차 올 하나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미래적 축복은 변하지 않을 축복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축복입니다. 이 미래적 축복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닫힌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